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시편이 모두 150편인데 150편 가운데 우리 연말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해당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시편 1편을 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마치 이 찬양이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갖는 기본적인 오해가 좀 있습니다. 찬양을 한다 하니까 교회 가서 해야 될 것 같고, 찬양을 한다고 하니까 예배 시간에만 해야 될 것 같고, 좀 더 그나마도 해본다고 하면 구역 모임, 또 예배 같은 형식에 있을 때만 아마도 찬양을 좀 해야 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찬양한다는 말 표현 대신에 차라리 조금 편안한 표현을 우리가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노래하는 사람,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 이러면 참 더 편안해질 것 같아요. 찬양한다고 하면 그렇게 느껴진다면 노래는 그냥 지나가다가 흥얼흥얼거려도 충분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흥얼거리면서도 부를 수 있는 것, 이게 노래고 찬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말하고 고백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노래고 우리의 찬양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이하고도 상관없고요, 언어하고도 상관없습니다. 세대 차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함께 하나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노래가 아니라 이건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바로 하나님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무엇인지, 꼭 이건 노래만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노래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노래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이크 상태가 별로 안 좋으니까 제가 끄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편 1편을 열었습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멋진 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 이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을 했더니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니까 성공한 사람은, 돈을 잘 버는 사람은, 부자는, 이렇게 이해하는 것처럼 너무 생각이 쉽게 빠져갑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복하면 너무나 쉽게 그렇게 흘러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분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했더니 시편 1편을 읽으면서 성공을 하려면, 잘 살려면, 또는 복을 받으려면, 그러려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하는구나 라고 연결을 시킨다는 겁니다. 정말 부자가 된다는 말일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부자가 되는 것이고 성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 부탁을 드립니다. 절대로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시편 1편을 열면서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한 이 말을 성공하려면, 잘 되려면, 부자가 되려면 이라고 하는 그 말로 절대 읽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서 생긴 문제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문제는 아닙니다. 정확하게 번역한 건데,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 말을 오해하지 않도록 또 번역해 준 성경이 있습니다. 아마도 한국 사람들 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좀 오해하지 말고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라고
쉽게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책의 제목이 쉬운 성경입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 이 성경은 무엇라고 번역하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복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행자를 넣었더니 훨씬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냥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은 나쁜 사람들의 꼬임에 따라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죄인들이 가는 길에 함께 서지 않으며 빈정대는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 우리는 자칫 오해를 할 수 있지만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면 오해를 별로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쉽게 생각을 고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그런데 이것을 어느 한 유명한 목회자가 자기의 삶의 버전으로 다시 또 번역을 해냈습니다. 좀 더 이해 쉽게, 자, 이 말은 이런 겁니다 라고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이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한번 그 성경은 무엇이라고 번역했는지 봅시다. 그대 하나님께서 좋아할 수밖에. 왜냐하면 죄악의 소굴에 들락거리기를 하나, 망할 길에 얼씬거리기를 하나, 배웠다고 입만 살았길 하나. 그러니 당신은 누구냐? 행복한 사람인데,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이분은 하나님이 좋아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인데, 그 행복한 사람은 행복하기 때문에 죄악의 소굴에 악한 사람들이 막 무엇인가를 하는데 굳이 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유는 행복하니까. 행복한 당신은 망할 길을 억신거릴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행복한 당신은 배웠다고 입만 살아서 남들을 비방하거나 비난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행복하니까. 자, 우리말로 바꿔볼까요? 우리 표현을 바꾸면 내가 행복한데 괜히 불편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과 머리 싸움하면서 찌긋찌긋하게 앉아있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행복하니까. 내가 행복하니까 욕심부리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조금 아는 것 가지고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비난하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내가 행복하니까. 행복하다는 말은 자연스럽게 하나와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만족하다는 말입니다. 행복하다는 말과 만족하다는 말을 둘로 딱 잘라놓을 수 없습니다. 행복한 이유는 만족하니까 그런 겁니다. 만족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표현이 나는 행복하다입니다. 자, 나는 행복하고 싶습니다 라는 말은요, 다른 표현을 하면 나는 만족하며 살고 싶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말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만족합니다. 더 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만 하면 충분합니다 라는 말이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행복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절대로 빼앗기지 마십시오. 밖에 있는 무엇이 나의 행복을 빼앗아갈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행복을 빼앗기는 겁니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절대 나에게 주신 지금의 이 만족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삶을 사는 그 자리에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겐 절대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세상은 돈을 좀 더 벌어야, 돈을 좀 더 가지고 있어야 당신은 행복할 거라고 자꾸 유혹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더 열심히 일하면 당신은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위로 올라가면 당신은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유혹할 겁니다. 최선을 다하고 온몸을 던지면 분명히 당신은 행복할 거야 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사실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돈이 좀 많으면 행복한 게 아니라 편해질 뿐인 겁니다. 편해지는 것과 행복한 거를 같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좀 편하게 사는 거지 행복한 건 아닙니다. 좀 더 올라가고 성공하면 분명히 나는 더 좋은 대우를 받으며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행복한 것과는 다른 겁니다. 최선을 다하고 온몸을 다 바치면 훗날 언젠가 지칠 때가 오는데, 뭔가를 버려야 될 때가 오는데, 그때가 되면 뭔가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렸다는 걸 그때쯤 알게 될 겁니다. 내가 잃어버리고 살았던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됩시다. 행복을 지킵시다. 이건 큰 행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편 1편을 읽으면서 맞다, 나에게 내 인생에도 대박이 있겠지, 이렇게 말하는 건 시편 1편을 전혀 부르지 못하는 노래, 이 노래를 제대로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의 노래일 뿐입니다. 제가 한때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예화를 들면서 좀 고민은 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교우들 중에 더 많은 분들이 알 거라고 생각하기에 제가 이 예화를 좀 사용합니다. 한때는 한국 대중가요의 히트를 쳤던 가수였는데,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두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분은 딱 이름하고 노래만 들어도 아는 분, 한 분은 이름을 얘기하면 잘 모르는데 노래를 얘기하면 아는 분입니다. 자, 첫 번째 분은 윤한기 목사님입니다. 들어보셨죠? 네. 그런데 이분도 모르면은 이 노래를 들으면 좀 알 수는 있습니다. 그분이 그 당시에 젊을 때 이 땅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힘들어 보였거든요.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삽시다 하면서 만들고 부르고 했던 노래가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노래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자, 아는 분들은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이런 노래거든요. 그런데 그 노래를 부를 때 그 시절은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됐거든요.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살아야 됐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노래 부르고 불렀는데, 다 마음에는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지금은 힘들지만 앞으로는 행복할 거야 라고 부르는 거지, 진짜 행복해서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라고 부르는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또 한 분, 이분은 이종용 목사님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아마 거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종용 목사님인데, 그런데 이분은 한때 대성을 할 수 있었던 가수였는데 음반을 탁 대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사를 떠나 미국에 와서 목회의 길을 걷기 시작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의 이야기는 이렇게 얘기하면 다 모르는데, 이분이 부른 노래가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입니다. 아시나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거거든.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 노래. 이분이 원래 처음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이에요. 물론 작사 작곡은 김도양 씨라고 훨씬, 그런데 이분이 부르고는 갑자기 미국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그 다음부터는 작사 작곡을 한 김도양 씨가 불러서 유명해진 곡이 되었죠. 그래서 지금 또 누구라도 다 그 노래는 김도양 씨가 불렀지라고 하지만, 사실은 첫 번째 가수는 이종용 목사님입니다. 그냥 가사의 내용이 이겁니다.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늦어버린 것은 아닐까? 흘려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한 말이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하는 노래였습니다. 자, 비슷한 시절에 두 노래가 한국 사람들의 마음에 계속 불려졌습니다. 난 행복합니다.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자, 아무리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부른들, 수천 번, 수만 번 그렇게 부른들 내 마음에 나는 지금 행복하지 않고 앞으로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행복을 노래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바보처럼 살았군요. 바보처럼 살았군요. 수도 없이 부르지만 내 마음에 한 번도 이 마음을 바꾸려 하고 하지 않는다면 늘 이 노래는 나를 후회하는 노래로만 부르게 만든 노래일 뿐인 겁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불렀던 두 분은 이제 다 노년이 된 목회자가 되어서 이 노래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노래를 부르며 사십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이 말은 진짜 그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되는 길은 무엇이 주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할 때 됩니다. 그런데 아무나 만족할 수는 없더라고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그래서 정말 행복하니까 악한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내 영혼의 저 밑바닥의 끝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연결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루에 한 자락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사람. 그 말씀을 읽는다는 건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쌓여서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마지막 시편 1편의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십니다 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 착한 사람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분명히 시편 1편의 기자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행복하니까 굳이 악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다닐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내가 행복하니까 내가 머리를 쓰고 막 거짓말을 하는 그 자리에 굳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행복하니까 남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하는 그 자리에 거기 같이 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행복함을 말하고 있는 사람, 나는 정말 행복하다고 말하는 그 사람을 주님은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인정해 줄 거라는 생각을 벗으십시오. 내가 열심히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거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주님은 당신이 나에게 주신 지금의 삶을 만족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시편 1편을 같이 노래하고 싶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매일 시편 1편을 짤막하지만 한 주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질문을 바꾸면 나는 만족하며 사는 사람일까? 나에게는 이 만족스럽지 못한 이유가 내게 있는 혹시 욕심 때문이지 않을까? 내가 분명히 나는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노래합니다, 행복합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내가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나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모든 것들이 밖에 있다고 혹시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악인의 길은 망합니다. 오늘 분명히 시편의 기자는 그렇게 선포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복하지 않기 때문이죠. 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가 한 이 노래는 정말 확실한 것 같습니다. 누가 망한 사람입니까? 라고 물으면 사업이 망한 사람?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
건강이 무너진 사람? 아니요. 진짜 망한 사람은 평생 행복을 찾다가 한 번도 행복하다는 걸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망한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행복한 사람을 인정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이 노래 다 같이 부릅시다. 지금 나를 막고 선 것들이 혹시 무엇이 있거든 빨리 버리십시오. 내 주변에 혹시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 빨리 끊으십시오. 나의 행복을 막아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끊으십시오. 그리고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그러려면 내 옆에 말씀을 말하고 있고 나누고 있고 노래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우리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 로고스 교회 이번 하반기 동안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옆에서 보는데 말씀으로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로 감사로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시편 1편의 기자처럼 나는 행복하니까를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옆에 둘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반기 동안 정말 행복한 노래, 진심으로 행복을 부를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